오늘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날이죠. 마가복음은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에서 생각하면 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던 말씀과 조금 늦거나 비슷하거나 그 정도니까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서 60년부터 70년 사이에 대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때를 어떤 분은 65년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분은 67년 잡기도 하는데 68년부터 70년 사이에 써졌다. 아주 강조하기는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70년, 60년부터 70년 사이에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은 지금 네로가 로마의 네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아주 강력하게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마가란 말만 쓰면 괜찮은데 요한이라고 써요. 요한은 요하난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런 말인데 마가란 말은 마카로스를 줄여가지고 마가라고 우리한테는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마가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란 말도 써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는 이제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조카였어요. 그 1차 여행을 마치고 마치는 가운데 도중에 그냥 귀국을 해가지고 가버리니까 2차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한테 요구를 하니까 바울이 안 돼! 너! 그래가지고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그 위에 기록이 별로 없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2차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러갔는데 로마에 바울이獄중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마가를 불러라고 그래요. 마가가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마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필요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은 제 특이하게도 다른 성경과 다른 점이 복음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이란 말로만 알면 안 되고, 복음의 말도 알아야 되지만, 그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건 기쁜 소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누가 기쁜 소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1장 1절 읽어보면 누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가 된다? 기쁜 소식이 되면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예수님을 모르겠어. 그러면 복음이 시작이 된 거다? 시작이 안 된 거야. 복음이 시작돼야 되지, 우리한테는. 근데 그 복음이 시작되는 그 배경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란 말을 안 쓰고 세례 요한이라고 쓰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에는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분이 그 말씀을 외치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하면서 외치는 물세례로 회개를 외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선지자 말라기서의 3장 1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갖다가 그려놨어요. 거의 비슷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3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이게 말라기서 3장 1절에는 뇌사자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앞에서 뒤에서 연결시켜 읽어보면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증거를 해준 말씀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3절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죠. 맞는 거고 성경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는 이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회개를 시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로만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로 오세요. 그 길로. 누구한테? 새 회개한 사람한테. 응?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내가 살아갔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가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 가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 삶, 그냥 교회 다녔던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드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열어놓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 길로 오신 것을 만날 수 있는 그 세례가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 예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 뭘 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이르렀단 말은 왔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사람들에게 알렸다. 사람들에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어떤 걸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가 되고 우리가 주님 오셨으니 그 길로 오시면 우리도 그것만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실 길을 곧게 해주는. 자, 오실 길은 무슨 길이라면 오솔길이라는 뜻이에요. 오솔길은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이죠. 여기서 오솔길을 찾아가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동네에서는 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서로. 거기 아는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만 알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몰라. 큰 길은 다 알잖아요. 딱 보면 다 보이잖아. 오솔길은 많이 다녀본 사람만 그 길이 찾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도 완전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 길을 찾을 때까지.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안 찾아진다는 말은 기도의 양이 엄청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오솔길, 소로. 자,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길,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회개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예수 믿는 역사가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찾아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왜 소로라고 그랬고 좁은 길이라고 했느냐, 오솔길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문 자체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찾기 어렵잖아요. 넓은 문은 크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보여. 넓은 문은 다 보여. 근데 좁은 문은 잘 안 보여. 예, 작으니까 거기 어디 금방 있는 것만 알면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야지 오솔길처럼 만들어진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꾸 또 찾아가지고 그 길을 만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좁은 문이고 생명 얻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회개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의 그 문이 안 열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회개를 외친 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번성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거 믿음만 가졌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큰 믿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맺어져.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열심히 신앙사람들은 다 쭉정이. 불과 성령을 세례해 주셔서 열매 맺으면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맹이를 갖다 버리진 않잖아. 알맹이는 어디가 있어요? 알맹이 저장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곳간에 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의 열매가 안 맺어지고 쭉정이만 만드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응? 무섭죠? 불이 꺼지면 태우다가 말아지겠죠? 꺼지지 않는 불은 그것이 탔는데 또 타는 거야.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타는 거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건 상상만 해도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숨 막혀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계속 원망을 한대요. 내가 그때 가르쳐 줄 때 믿을 걸, 그때 나를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을 걸, 그러면서 원망만 한대. 누구 때문에 못 왔어?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돌아왔어? 막 그러면서. 지금이 그 길을 지금 안 해주면 지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공범이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회개의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세례, 그런 문을 열어주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고 구하면 여러분에게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알게 하시죠. 영적으로 와 요한이. 여러분도 10년 안에 요한이 와야 돼요. 그러면 회개의 길이 열려져요. 이건 최근의 메시지야. 최근의 메시지라고. 요한이 온단 말 처음 들어오셨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열어주세요. 회개를 구하면 열어주신다. 그 길을. 나도 좀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말씀 그건데 왜 그것을 좀 알게 달라고 나도 찾기를 바란다고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 그는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그랬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토르신 어떤 옷이냐? 그때의 사람들이 가난뱅이들이 입었던 옷이야. 부자가 아니고 가난뱅이들. 그래서 그 옷은 낙타토르는 이렇게 좀 입으면 축 처진대요. 옷이 막 헐렁헐렁 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딱 잠그는 것처럼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활동하지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허리에 뭐를 띄었다고? 가죽띠를 띄었다. 왜? 이걸 딱 잡아야 내가 쉽게 뛸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응? 거창스럽지 않죠? 거치장이 더 드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입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TV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청이라마 들어보셨어요? 목청 따는 거 봤어요? 목청을 따더라고요. 나무에 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긴데 나무에 꿀이 있는가를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벌이 날아간 거 다 찾아요, 나무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꿀을 찾아내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꿀이 비싸대요. 왜? 질이 높은 꿀이기 때문에. 석청은 돌에 맺어지는 꿀이에요. 돌 같은 데 있잖아요. 깊은 돌 같은 데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거기에 벌집이 있어서 거기에 꿀이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띄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청도 영양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러니까 더운 나라는 메뚜기가 계속 끊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계속 여름만 있으니까 조금 더운 여름, 좀 덜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 그런 여름만 있지 다른 계절이 없어. 그러니까 늘 메뚜기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메뚜기가 사라진 겨울에는 메뚜기 먹었다 그런 말이 돼요? 죽죠, 그냥 바로. 꿀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피어야 되는데 꿀을 있으려면. 그럼 계속 여름이야 돼. 꽃이 피는 시즌 계속 와야 돼. 그게 된다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들에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럼 엘리야가 모습과 비슷해요. 엘리야도 약대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7, 8절에 한번 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일을 잘 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신발끈을 끌어주는 사람은 누가 해주냐? 주인이 돌아오면 원래 이제 발이 더럽잖아요. 그 주인이 돌아오면 얼른 와가지고 종이 신발끈을 끌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온 대야에 떠온 물 있잖아요. 그 물로 발을 씻어줘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끌는 사람은 종이란 말이야. 종인데 종의 역할조차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자기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도 될 수가 없는 아주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죄를 사해해 주시는 분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게 하게 한 일만 해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능력의 차이예요. 그런 능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세례 요한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차이가 나. 응? 세례인의 세례를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원이 안 돼요. 그건 구원 안 돼요. 세례 요한에 잘했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원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물과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막 그 열매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엑기스만 뽑았어요. 말 다 빼버리고 엑기스만 뽑았어요. 성령 세례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 세례 주는 분은요 죽음을 이긴 자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 와서 사람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가 와서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죽음을 이기면 죄가 이미 이긴 거잖아요. 죄를. 죄가 씻음받고 다시 산자가 됐을 때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 쓴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게 선물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주신 게 선물이야. 그래도 주시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세우신 분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은 성령이 역사에서 나도 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주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야. 성령을 주시는 주인이시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우리도 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 해결됐어요? 죄 문제 해결되고 죽은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활된 심령을 찾아서 부활된 자의 심령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마음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랑도 회복됐어요. 그 심령이 자라서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면 이것이 오순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만 열매가 되고 성령을 못 받는 자는 다 축전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축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원받아야 할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잖아요. 구원을 시켜주고 그러한 복음이 누구한테 와야 되냐?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럼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최명서 마음에도 있어야 돼. 그게. 응? 조금은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건. 믿으면 주님 오셔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명서라고 성령 못 받는 일 있어? 명서가 성령 받으면 더 빠를 거예요. 깨끗하잖아. 예수 믿고 잘 성장해서 이 땅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딸이 될 거예요. 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도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마음에 비전이 생기면 그걸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은 어떻게 하는까지 능력이 있다?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능력이 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받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축복이 왔잖아요. 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야 되겠죠. 이 소식을, 기쁜 소식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그럼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되겠지. 전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자, 이 복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 받는 거. 회개에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 세례 받아서 이렇게 열매 맺는 데까지 가게 하는 그 시작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 회개의 물세를 통해서 시작됐다. 그럼 이것이 필요한 거죠. 꼭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잦아져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앞에 여러분 조아리고 정말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도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들어보세요. 그냥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있나? 내가 몇 년 기도한지 아세요? 들어보십시오. 몇 년 동안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모했을 때, 자,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받을 수 없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합니다.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산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음이 찾아지면 주셔야 돼. 그때. 일단은 뭐 해야 돼? 내가 찾아가야지. 시작도 않고 뭐 끝에 그거 하기를 바래. 그러면 안 되지. 언제나 시작이 있어서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끝이 와야 되겠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믿음이 시작해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복을 받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세례원의 축복을 받겠죠? 회개의 복을 받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천국이 외치는, 천국을 이루는 그 말씀이 외치는 자리는 더 깊은 자리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요, 회개의 한 자가 외치는 외침이에요. 회개 않고서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도 회개를 몰라. 그러니까 회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다 100% 내려놓고 그 은혜를 정말 입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때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구원해 오시고 주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